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6장 4절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미련한 자를 대할 때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말씀이 있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상대하는 두 가지 상반된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은 어떻게 말을 해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따라 대답해보며 하다보면 어느새 말하는 사람도 미련해지고 대답하지 않으면 그는 더욱 자신이 지혜로운 줄 알고 잘못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미련한 자를 대할 때 대답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꼭 대답해 주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경우에는 침묵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말씀으로 일깨워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부분은 침묵함으로 감내하시고 상대방이 변화되어야 할 부분을 강하게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고난받을 때도 그랬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하잖아요. 그죠? 너가 정말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선한 일을 했느냐? 그럴 때 예수님은 침묵을 지켰어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감옥하셨어요. 또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빗발치는 질문 공세에 지혜롭게 대답하시며 그들의 입을 막으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앞에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만 했던 것이기에 자존심을 건드리는 어떠한 말에도 주님은 반응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래요. 바리새인들한테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아주 그냥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했지만 또 십자가 앞에서는 아버지께서 이미 허락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또 이 두 구절은 미련한 자를 대할 때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미련한 자를 일깨우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동양에서는 시중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진정한 중용이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모자람이나 지나침 없이 적절하게 행동함으로써 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리하여 서구 철학에서는 이러한 중용의 지혜를 동적 균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구절이 가리키는 상황은 어떻게 다릅니까? 먼저 4절의 상황은 미련한 자, 악한 자들의 논리 대신 감정을 앞세울 때입니다. 즉 그들이 차분한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대신 악한 감정으로 조롱이나 비난 혹은 욕설이나 저주 등을 퍼부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성도들은 결코 같이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감정을 터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때 성도들이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대꾸하고 웅수하게 되면 이는 마치 개가 물었다고 해서 같이 무는 격이며 흙탕물을 튀기는 자에게 똑같이 흙탕물을 튀기는 격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악에게 치는 것이 다름
아닙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실로 침묵은 금이다. Silence is gold라는 말처럼 순결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침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상대가 논리적으로 공격해 올 때를 말합니다. 즉 4절의 상황과는 달리 감정 대신 논리로 성경의 진리를 공격하며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이러한 때에는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되며, 이는 곧 침묵은 동의를 의미한다는 말과 같은 상대의 논리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의 논리 속에는 언제나 궤변과 함정이 숨어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들과 대화할 때에는 항상 숨어있는 함정을 피하면서도 상대의 모순을 논파하고 성경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감난산 밑에 또 다른 제자들도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류했어요. 그때 군병들과 누가 옵니까? 누가 오죠? 가룟 유다가 오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그리고 유다가 그 군병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다. 그를 데리고 가라.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한테 가서 입을 맞춥니다. 살짝 포옹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체포돼요. 예수님은 체포되지 않아도 돼.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비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침묵을 지키고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체포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도망갔어요?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감람산에 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들 좀 기도하고 있어. 깨어 있어라. 내가 심히 마음이 너무 슬프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그 정도로 3번이나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내려왔을 때 많은 제자들이 함께 끝까지 체포되어서 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36개 줄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런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한테는 다오다오. 요새 진이 알죠? 진이야 7번 틀어줘. 진이야 9번 틀어줘. 진이야 음악 틀어줘. 그럼 진이가 해주시듯이 진이 요술 램프야. 진이 램프야 예수님. 예수님 들어주세요. 예수님 뭐 해주세요. 예수님 이것도 해주세요. 예수님 나 힘들어요. 예수님 나 이거 없으면 안 갈래요. 그런 격이에요. 그런데 만약 막상 고난과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그런 난간과 그런 물결과 풍파와 험한 파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우리는 판단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모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매일같이.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며 세상에 악하고 미련한 자들을 대할 때 주님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궤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해서 그것을 침묵할 땐 침묵하고 이야기할 땐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답변하지 않아도 좋다는 거예요. 대답할 때 대답하고 그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나도 거짓이 있으면 안 되니까
궤변을 늘어놓으면 안 되니까. 그리하여 그들이 악한 감정으로 조롱하며 욕설과 비난을 퍼붓더라도 순결한 마음을 잃지 말고 온유와 인내로 대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세상의 지혜와 논리로 복음을 막고 진리를 회방할 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로 논파함으로써 그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얼마나 조롱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3일 만에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며 막 조롱했어요. 희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자라면 네가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얼마나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과 고난과 수욕과 능욕과 침뱉고 가시관철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채로 그런 예수님이 침묵으로 그걸 다 받았어요. 네?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 어떻게 해요? 순결함으로, 비둘기 순결함으로 이겨내셨어요. 네. 만약에 예수님이 이놈의 자식들 말이야, 그냥 이게 내가 참고 있으니까 말이야 아주 그냥 안 되겠네 하고 십자가에 내려와서 그냥 그 사건 사고를 완전히 끝내버렸다면 끝난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조롱과 희롱과 수욕과 능욕과 모함과 침뱉음과 머리로 때리는 것과 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 46절에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또 마태복음 27장 12절 14절 말씀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자.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여기더라. 아멘. 변론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야, 너 왜 잡혀왔어? 너 죄가 없잖아. 변론해봐. 너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루살렘은 3일만 다 무너뜨리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했잖아. 또 예루살렘 무너지지 않았잖아. 그럼 변론해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고죄예요. 죄가 없는데 막 누가 고소했어. 그 변호인 살 거 아니에요, 변호사,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변호사도 선임 안 하고 말 없이 그냥 진행하고 프로세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